주님께서는 영혼의 가치를 238조 주님께서는 영혼의 가치를 즉시 깨닫고 해야 할 임무를 즉시 분별하며 주께서 주어주신 의무를 즉시 시행하는 정신이 그분의 종들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요구하신다. 여기 즉시란 말이 즉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네요. 예, 반복되는 단어는 뭔가 더 크게 강조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어졌겠죠. 즉시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에 보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셨다. 동일한 말씀이 교회 증언에도 나오는데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은 무한한 희생을 치렀다. 무한한 희생이 누구에 의해서 치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의 무한한 가치가 표현되어졌습니다. 각시대 대쟁투에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의 영혼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주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나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영혼 구원의 책임, 의무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치고 생각했을 법했던 그런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영혼권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자녀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든가 또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동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여겨지고 또 그들을 대할 때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어, 이 만남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며 책임감을 갖게 되는 이 정신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오랫동안 그 문짝에 달린 돌적이처럼 또 그 문짝에 달려있는 경첩처럼 그저 왔다 갔다 교회 문턱만 밟는 그런 신앙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정신이 확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정신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에는 내 신앙만 돌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내 자신을 바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겠다. 내 목숨만 부지하는 피동적이고 판에 박힌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귀족으로서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들에서 그 자기 동족이 그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백성을 돌아봐야 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의 형편과 처지에 자기의 그 감정을 이입을 시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모세가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왕국에서 자라났지만 자신의 뿌리가 자신의 뿌리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자각하고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모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가 그에게 주어진 혜택을 누리면서 애국 왕궁의 왕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동족의 고난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시작점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보았다는 이 동사는 그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즉시 깨닫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임무를 즉시 분별하고 또 그 의무를 즉시 시행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 오늘의 신앙, 말씀의 향기, 책 한 권이라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도.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마음의 결심들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무에 근면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무에 근면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내 신앙만 지키는 피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것. 일상에서 스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심기 위해서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한 영혼들을 붙잡는 것. 일상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에 활력과 감동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의구심을 품게 하는 정말 그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일할 형편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지연과 태만은 실패와 하나님께 욕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적절한 때의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는 행동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네. 여기 대조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첫 부분에서 읽었던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즉시, 즉시, 즉시. 근데 여기서는 그 반대 표현이 나옵니다. 지연과 태만. 지연과 태만은 하나님께 욕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적절한 때의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는 행동.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죠. 적절하고도 신속하고 또 과단성 있는 행동. 예. 우리가 우물쭈물하면서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이 주저하고 또 미루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아주 기회가 딱 왔다고 생각됐을 때에 나랑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이- 여기 정말 우리의 인생의 대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 한 시간만 나에게 기회를 줘.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이렇게 정말 그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같은 말을 기회를 살피다가 적절한 때에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는 것 같은 행동으로 권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나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읽기만 하면 돼. 전혀 어렵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딱 20분만 나랑 함께 읽어보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갖다 뿌리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세속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험회사 세일즈를 하든지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예, 팔기 위해서 아니면 권하기 위해서 음, 거절을 당할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의 기본입니다. 필요를 창출해내고 또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일,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런 그 거절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개인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일으키고 한 가정을 일으키고 또 한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국가를 강병하게 하는 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유익을 주는 아주 떳떳하고도 정말 복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냉대를 받을 것에 대한 그 공포감 때문에 이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은 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다는 것이죠. 적절한 때에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는 행동이 우리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적절한 때에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는 행동. 그래서 그 미국 서부기 즉시대에 금광을 발견해서 삼천 가까이 갔던 그 달비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은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제안하는 신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저함으로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절을 하다가도 다섯 번 혹은 예, 아홉 번째에 우리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법한 사람도 우리가 네 번째 혹은 98번째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기회를 잃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의외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혹은 무작위로 하는 집집 방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수확해요. 그 지난번 선교대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남 앞에서 작년에 7, 8월 달에 가장 뜨거울 때에 2주 동안 열댓 명의 그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청년 학생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청년들을 무작위로 만나서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1,900명 이상의 학생들, 청년들을 이 영남합에 이제 청년들이 만났는데요. SOS 전도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2주 동안
1,9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서 10%, 230명의 젊은이들이 교회 전도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19명의 학생 청년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 아마 우리가 무작위로 직집 방문을 하든지 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관계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친척과 또 이웃과 친구와 또 멀리 이제 떨어져 나간 우리의 뭐 가까운 자녀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은 거둘 수 있는 의외의 수확과 성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삶에 메모리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인생이 그냥 훅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보람도 없이 피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표준을 설정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히 훌륭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별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제 교회 증언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해 내게 됐는데요. 자아를 비우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는 사람, 그 사람의 유용성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신 이 귀한 말씀. 사실 우리가 제한된 능력으로 가지고,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사는 무능력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비우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한대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유용성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속적인 일에나 또 영적인 일, 그리고 전도와 선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높은 표준을 걸고 또 마음의 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같은 훌륭한 전도자로서 선교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개인전도 수첩 혹시 제가 주말봉에 다니면서 드린 기회들이 있을 텐데요. 개인전도 수첩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전화도 하고 또 방문도 가고 혹은 또 오늘의 신앙 말씀의 연기를 전해주고 같이 읽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큰 새로운 전기를 경험하실 뿐만이 아니라 삶의 보람과 만족과 희열과 또 기쁨을 누리시고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또 삶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역사들을 또 경험하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와 또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을 돌아볼 마음이 또 생기게 해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우리의 의미 있는 인생과 또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